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얼마 조금 아끼려다가 그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인터넷 뒤져봤습니다. 통일비용 찾아보니까 옆에 분단비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이고,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 사회, 정서적 차원에서의 유무비용의 모든 비용으로, 통일비용은 일시적이지만 분단비용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생각드는 건, 내가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남북한 분단국가 이전에 남아있던 국가가 동서독이었습니다. 독일 동독과 그다음 서독, 이 두 나라가 통일되던 때 기억나십니까? 거기 뉴스에서 나오고 올라가고 망치로 때리고 기용하던 그런 모든 모습.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동독과 서독의 교회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런 걸 갖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한국인이니까 빨리빨리 통일비용,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나 지금 하나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세금의 문제, 또는 이 교회 간에 연합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1, 2년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장기간에 걸친 건 말고 지금 당장 통일을 생각하며 전쟁 없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말 그대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6.25 전쟁 이후에도 숱하게 전쟁 발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좀 더 간절했고 절실했습니다. 이전에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때때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전쟁과 문제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구나 하는 게 너무 실제적으로 경험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에 교회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교회.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건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여서 교회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같은 동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전도라고 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런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선교, 무엇이 되었든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계속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을 우리 붙드실 이유가 없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게 되는구나. 더 전도하고 더 전도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에 마음을 쏟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기적인 게 들어가면 나 살자고 내가 복 받아서 나 괜찮고 우리 자녀 때까지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외적 행동이 전도라면 내적인 건 뭔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주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화평, 평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능력 있어 말 한마디로 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계속되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근본 원인은 다시 되짚으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깨뜨립니다. 부모 자녀 사이, 부부 관계, 형제 자매 사이도 죄가 모두 깨뜨립니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죄는 나와 나를 전부 무너뜨립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뭐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으로 지는 내가 이게 뭐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죄는 또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내가 높임받으려고 지은 것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경배하려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온갖 걸 다 집어넣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넣습니다. 만문신입니다. 돈이면 최고죠. 돈이면 최고죠. 요즘 젊은이도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능력과 권능 유사하게 자신이 그 권능과 능력을 차지하려고 인생 능력 가운데 몇십 년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참 좋았는데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싹 박히는 게 있습니다. 극동 우리 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을 선교사님이 비교하면서 중국은 돈의 노예가 됐고 일본은 성의 노예가 됐고 한국은 분열의 노예가 됐다고.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분열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자리에 성을 집어넣습니다. 성적 쾌락을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바쁘게 막 정신없이 지낼 때 외에는 그저 생각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발견되어 있습니다. 성적 쾌락으로 먹고 지내고 사는 것, 거기에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 결과 성경대로 죄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간통, 시기, 질투, 악의. 이런 자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그저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를 냅니다. 남에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화풀이 할 대상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찾아서 거기 화풀이하며 살면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살도록 냅둘까요? 내 인생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다 죽으시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유튜버처럼 참 쉽죠? 쉽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짧게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의 순서를 따라 그 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지 거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죄악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거지구나, 파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고 죄 때문에도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죄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죄 때문에 울어보시면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하고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아십니다. 애통하는 자. 울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죄도 보는데 이전에는 정죄했습니다. 이전에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똑같은지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핏대 세우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는데 내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나는 그래도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죄의 종된 것도 알지 못하는 저 모습 불쌍해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이제 조금씩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꿈에도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깨게 된다면, 밤에 자리에 누울 때 함께 하셨던 그런 발자취를 내가 생각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다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더 찾으면 가까이 하는 자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닮듯이 예수님을 닮아 위선이 사라지고 숨김이 없게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하나 있는가 살펴보는데 바로 그런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놀라운 칭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일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경건과 영성의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봤으니까 전체 과정의 속성 과정도 있죠. 평생 피아노를 안 치던 사람도 며칠 피아노를 안 치면 손이 굳어져서 피아노를 못 치는데
평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모처럼 은혜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서 단계를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그럼 아유 저 길은 나하고 멀지, 안 하고 말지, 내 식대로 살지, 이렇게 쉽게 포기될 것 같아서 속성과정도 있습니다. 속성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훈련을 하고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일 처음 마음의 훈련, 마음의 훈련.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시대를 적어도 본받지는 않겠다고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옛것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되돌아가는 것처럼 이전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마음,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다 아는 말씀 묵상,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맥체인 성경을 하냐면 하루 4장 읽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놓치면 몇 장씩 읽어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제 경험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남은 시간, 하루의 남은 시간을 주장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꼭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때우는 성경 읽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됐든 주의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말씀을 읽고 지내고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낼 때 그 날에 얼마만큼은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시간 투자하십시오. SNS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 빠지면